미주 지역에 계신 형제 여러분, 이번 순회 기간 동안에 사랑과 정성으로 이렇게 맞아주셔서 제가 순회단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그동안에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있고 또 고무적인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잭슨빌에서는 문영 형제님이 거기다 세계 선교센터를 짓겠다고,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짓겠다고 지금 땅을 사셔서 나무를 자르고 있는 중입니다. 벌목을 해야 뭘 할 수 있으니까 아마 한 3, 4년 걸릴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자기 일생에 남은 사업으로 그 일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공적으로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공적으로 여러분에게 선언해 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잘못하면 이제 대구를 잭슨빌로 옮길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이제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구상을 하시고 이러니까 아주 고무적입니다.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또 일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처의 교회들도 다 잘 자라고 있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LA도 집회 장소를 구해서 적지만은 주일날이면 그 자리를 모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잭슨빌은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지난 주간에 이제 어려운 일들이 또 많이 있어서 정관 형제가 세상을 떠났고 또 다른 분들도 세상을 좀 떠났습니다. 같이 영원토록 살면 좋은데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 또 우리 운명이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좋은 삶을 질 높게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를 절실히 더욱 느끼게 됩니다. 어차피 한 일생은 지나가는데 내가 저질적으로 살 수도 있고 아주 질 높은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은 어차피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늙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우리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천년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3절 이하에서 다시 몸의 생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닌 영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까지 봤습니다. 몸의 생활 7번째 말씀인데 믿는 이들을 받음에서 2번째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사회 생활이니까 서로 간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그런 생활입니다. 가서 기도한다든지 자기가 찬송한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교회 생활의 중점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엮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 집이 구조물로서 이렇게 엮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 연하여 지어진 것처럼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그 하나의 실체로 한 인격체로 이렇게 구성되어 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또 내 멋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서로 받고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집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이걸 몸의 생활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것이 단지 조직이 아니라 유기적이라는 의미에서 몸의 생활이라고 한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건축적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유기적으로 말하니까 몸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은 다음에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라 하는 그런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런데 그 먹고 마신다는 말이 그 유태인들이 먹는 것과 안 먹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하고 많은 구별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입니다. 가령 유태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는 사람하고 상종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고 그 교리적인 문제고 그 규례에 관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이런 음식은 먹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걸 철저히 지키고 있고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가 볼 때는 야만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도 유태인들과 이방인이 만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돼지고기를 먹냐 안 먹냐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이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나누고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왜 평안이 없냐? 왜 평강이 없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나누지 않고 각자 자기 잘난 것을 나누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으로
어떤 사람은 우월감으로. 그래서 우월감 있는 사람은 남을 항상 무시하게 되고 열등감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우월감 있는 사람은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남하고 이렇게 화평이 안 되고, 열등감 있는 사람은 남 잘 되는 걸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기심에 차 있고 질투심에 차 있기 때문에 남에게 원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평강이 없습니다. 내가 열등감이 있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우월감이 있어도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갖는 길은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는 데서 옵니다. 내 것도 아니고 너 것도 아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그걸 누릴 때 우리는 서로 평강이 오게 되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거듭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재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면 아무 우리가 분쟁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안할 일이 전혀 없죠. 선물을 나누는데 무슨 불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는데, 희락은 영안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이 영안의 기쁨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될 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될 때 오는 깊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은 알고 보면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걸 누릴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희락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불교나 도 닦는 이런 사람들은 그 도를 닦아가지고 평강과 희락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참된 희락을 얻겠다고 이제 도를 닦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다른 잡념들을 버리고 욕망을 다 버리고 다 제쳐버리고 나면 자기 속에 희락이 온다 이 말이죠.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제가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고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되지만 다른 사람하고 더불어 살면 그렇게 안 되죠. 산속에서 혼자 수도를 탄다든지 자기 혼자 세계에서 관념의 세계에서 살면 그거 가능할지 몰라도 내가 남하고 같이 살면, 어떤 사람하고 살면 내가 늘 기분 좋게 살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하고 살면 갑자기 기분 나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상대적이니까요. 물론 그것도 다 초월하면 되겠죠, 대개는. 그러나 그렇게 초월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선물을 나눔으로 거기서 우리가 감사와 평강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참된 교통이 되고, 참된 교통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승리가 생기게 되고, 승리가 생길 때 우리 안에 희열이 생기게 되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를 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희락에 이르지 못하도록, 평강에 이르지 못하도록, 의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왜 선악과를 줬는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선물로 여겨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물로 여겨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불행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걸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많지만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생각이 없어요.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거죠. 그건 당연히 내가 받을 거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보고 왜 나한테 덜 해주냐, 왜 다른 부모는 이렇게 해주는데 당신은 이렇게 안 해주냐, 이렇게 하지. 우리 부모가 나에게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인데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줬다고 생각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불행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서 시작되냐, 이 선물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고. 내 인생 자체도 선물이고 내가 사는 것도 선물이고 참 뭐가 은혜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행복이 오는 거죠. 바다처럼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지 아니합니다. 무엇을 줘도 다 채워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밖으로부터 채워가지고 내가 행복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인류는 지금까지 왔지만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잃어버린 한, 은혜를 잃어버린 한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행복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원천이 될 거다.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의 원천이 되는가? 그는 완전한 선물인 이삭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복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선물로서. 이스마엘을 받아갖고는 복의 원천이 될 수가 없어요. 이삭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복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의 원천에서 났어요.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간단한 말이지만은 우리를 복의 원천으로 돌아가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서 우리는 시작되니까, 거기서 우리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은혜거든요. 예, 창조되었는데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간단한 말 같지만 그 말이 우리 인생 전체를, 혼란되어 있는 인생, 지멋대로 천방지축인 인생을 온전히 진실 안으로 붙들어 오는 그런 권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피조물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화평을 서로 나누게 되고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는다. 부딪힐 것은 뭔가 속되게 여기는 것이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속되게 여긴다 이겁니다. 예, 나는 돼지고기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유태인은 그걸 속되다고 여긴단 말이죠. 근데 일부러 유태인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유태인을 거리끼게 하는 거 있잖아요. 부딪히게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돼지고기 안 먹으면 죽는다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굳이 그걸 속되게 여기는 사람 앞에서 꼭 돼지고기를 씹어 먹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예, 소고기 먹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안 되면 닭고기 먹으면 되고 돈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그렇지. 굳이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그걸 내놓고 자근자근 씹고 있으면 그 상대방을 엿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는다. 자, 이와 같은 원칙으로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는 참 쉬운데 상대방은 참 어렵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쉽기 때문에 하지만은 자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쉬운 걸 내놓으면 그 사람은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내가 그걸 어렵다는 사람한테 그걸 내놓고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면 그것도 역시 부딪히는 거죠. 부끄럽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아주 심술궂게. 이런 사람들은 남이 부끄러워지면 자기가 아주 희열을 느끼는 거라. 남 못된 걸 보면 기분이 좋고 남이 미끄러지면 자기 기분이 좋고 이런 그 마음을 사람이 이상하게 그거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다른 사람이 얼음판에 촥 넘어졌는데 자기는 안 미끄러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남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것이 아니면 뭐 목숨이 위험하다든지 죽겠다든지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 굳이 남이 부딪힐 것을 그 앞에 둘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하고 이제 관계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 가면 항상 부딪힐 걸 내놓으니까. 그래 싫지요. 내가 갈 때마다 부딪힐 것이 늘 남으니까 싫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형제하고 나하고 관계가 나빠질 건 당연하죠. 남이 싫어하는 일을 싫어한 줄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싫은 줄 아는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싫어한다는 건 남이 싫어한 줄을 모르고 내가 할 경우는 내가 충고를 받으면 고칠 수 있지 않겠어요? 아 이건 그 사람 싫어한다 아니면 내가 이건 참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아 그러냐 난 몰랐다 나는 그렇게 안 하마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싫어한 줄 알지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참 잘 안 고쳐지게 돼요. 남이 싫어한 줄 알지만은 나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 남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남하고 관계를 갖기 어렵습니다. 남이 싫다는 걸 안 해야 내가 남하고 관계가 좋아지지. 남이 싫다는데도 불구하고 내 좋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누구든지 같이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화평을 깨는 사람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 땅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얻는단 말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땅, 인간 환경을 얻는단 말입니다. 예. 화평케 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 영역이 넓어져요. 인간 영역이 넓어집니다. 관계의 영역이 넓어지는데 화평케 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관계가 영역이 좁아져 버립니다. 내가 조금 싫다고, 내가 조금 분하다고, 내가 좀 억울하다고 막 그걸 상대방에 퍼대버린다. 그러면 나는 시원할지 모르죠. 나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니까 확 터뜨려 보면 시원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상대방하고 나 사이에는 이제 금이 가는 거라. 어떤 사람 그렇게 하고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한번 해버렸기 때문에 언제 내가 이랬냐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자기한테는 좋아. 자기한테는 편하고 좋은데 상대방한테는 상처를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시원해져 버렸으니까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결된 게 아닙니다. 관계는 해결된 게 아닙니다. 나는 해결됐지만 관계는 해결된 게 아닙니다. 예,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여기 화평의 일이란 말은 그 연결하다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화평이란 말이 연결한다, 합하다, 연결하다 이런 데서 유래한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화평이란 건 연결된 관계잖아요. 좋은 관계는 화평을 이루게 되고 좋은 관계는 연결을 이루게 되니까 연결될 수 없게 하는 일들은 화평을 깨는 일이죠. 뭐.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졌다. 이러면 화평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연결이 안 되니까. 서로 덕을 세운다. 이 성경에 덕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덕은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운다. 그래서 건축이라는 의미도 돼요. 덕이란 말이 집을 짓는다 이런 말이 되니까요. 세운다. 그래서 남을 자꾸 세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그냥 공치사 같지만 그렇게 싫지가 않지요. 예? 뭐 그냥 입으로만 세워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뭐 그냥 말로만 세워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싫지는 않은 거예요. 예, 깎아내린 것보다 싫지는 않아요. 말로 깎아내리는 것도 말로 깎아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깎아내릴 때는 기분이 나쁘고 그래도 세워줄 때는 기분이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깎아내리는 것보다는 세우는 사람이죠. 그래야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가 되니까요. 기분 좋은 관계가 되니까. 분열은 사탄의 일입니다. 연합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세우는 일이니까.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인류를 다 세우기를 원하죠. 다 엮어서 연결하기를 원하고 연합되기를 원해요. 자기 것이니까. 근데 사탄은 왜 분열을 원하냐면 남의 것이니까. 예, 남의 것은 분열시키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전쟁하는 원리가 그렇잖아요. 적은 분열시키고 아군은 단합시키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 노사 문제도 그래요. 노사 문제도. 주인하고 노동자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라. 주인은 자기 건 거라 이것이. 자기 거니까 어찌하든지 그걸 세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사용자는 세우려는 생각보다 나누려는 생각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싸우게 되죠. 그러다 보면 둘이 다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계속 분쟁을 일으키다가 망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걸 알았습니다. 반드시 사용자가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서로 싸우다 보면 결국 기업이 망해버리는 거라. 망하면 이제 황금알을 낳던 거위가 죽어버리니까 다음 날은 황금알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알을 낳도록 하고 그래야만 서로 알을 매일 얻어먹을 수 있는데 이 거위를 잡아먹어버리면 이제 알을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과거 영국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처수상이 나와가지고 그걸 막 때려잡아서 철혈저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간신히 그 불황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대처 같은 수상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때려잡아서 기업이 살도록 해야 그래야 노동자가 살 수 있습니다. 기업이 없는 한 노동자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지금 다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중국으로 뭐 베트남은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알맹이는 다 빠져나갔습니다. 다 빠져나가면 노동자는 일할 데가 없어집니다. 결국 서로 망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정체가 나와가지고 이걸
세워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주인은 세우기를 원하고 적은 파괴시키기를 원해요. 자꾸. 그러니까 사탄이 선악과를 준 것도 파괴시키려고 줬습니다. 선악을 하는 지식이 들어오면 모든 관계가 다 파괴돼야 돼요. 남는 것은 선악을 하는 지식만 남습니다. 옳고 그런 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다 파괴돼 버리고 말하고.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할 때는 옳고 그런 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옳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우려고 온 것이니까. 세우려고 온 것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로 생각하면 전부 싸우게 돼요. 일로 생각하지 않아야 싸우지 않게 됩니다. 서로 세우기 위해서 왔다. 우리는 세우기 위해서 왔다. 우리는 화평의 일로 왔다. 이렇게 알아야지. 이 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라고 별 수 있습니까? 교회라고 다 갈라지죠. 사람의 눈이 보는 건 다 같은데 옳고 그런 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자기만 알 줄로 생각하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옳고 그런 걸 확실히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죠. 자기들은 다 옳고 그런 거 알고 있는데 나만 특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힘쓰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그러니까 연합시키는 것을 덕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형제와 가르지 않아야 된다.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망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했죠. 여기 정죄하지 않는다, 책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가른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형제와 분리시키지 않는 자는 복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 자는 복되다는 말은 자기의 옳다 하는 그것으로 자기를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내 판단이 옳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렇게 하면 갈라져 버리잖아요. 갈라 세워서 너는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나는 올바른 판단한다. 이렇게 스스로 가르는 것은 복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복되다 그겁니다.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형제와 가르지 않는 것이 복된 것이다. 판단한다. 이 말은 가른다는 뜻입니다. 판단한다. 옳다 하는 바 이것은 시험하고 분별한다는 말인데 사람이 전부 다 똑똑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자기가 판단하려고 생각합니다. 똑똑하려다 보니까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어쩐지 멍청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판단을 잘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같고 그래서 모두 다 판단하는 사람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하고 갈라지게 되죠. 내가 스스로 가르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렇게 갈라버린단 말입니다. 형제가 자기를 스스로 가르는 것이 그게 바로 불행입니다. 형제와 나를 어떤 이유로든지 너하고 나하고는 지식이 달라 그러든지 너하고 나하고는 성격이 달라 그러든지 너하고 나하고는 판단이 달라 그러든지 생각이 달라 이러면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갈라집니다. 인간이 가장 고독할 때가 언제냐면 아무도 자기와 같은 사람이 없을 때 그때 고독하잖아요. 그러면 왜 고독에 아무 같은 사람이 없는가? 다 자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할 수밖에 없죠. 정신과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도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서 나를 알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럴 때 정신병이 되어버립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신병이 안 걸립니다. 근데 세상에 아무도 자기를 알 사람은 없다. 이럴 때는 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자기를 알 사람이 없겠어? 다 똑같은 인간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 텐데 자기 생각만 독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자기 생각을 남은 이해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럴 때 이제 외로워지고 계속 외로워져 가지고 고독에 빠지게 됩니다. 혼자 남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형제와 가르지 않는 것이 복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말을 안 듣죠. 넌 내 속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한다. 내 속을 모르니까 네가 그런 소리 하지. 내 형편을 모르니까 네가 그런 소리 하지. 내 속과 내 형편 나밖에 몰라. 이러면 이제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의심한단 말이나 정죄한단 말은 비슷한 말이에요. 의심한단 말은 디아크리노라고 히라바로 그러고, 정죄한단 말은 카타크리노를 쓰는. 크리노란 말은 다 똑같이 판단한단 말입니다. 근데 디아란 말은 이제 전치사고 카타란 말도 전치사니까, 디아란 말은 영어로 드루 하는 말이니까 무엇을 통해서 라는 뜻이고 판단한다는 뜻이고, 카타 하는 말은 무엇에 대하여라는 뜻이니까 무엇에 대하여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둘 다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에서 의심이 나오고 판단에서 정죄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편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고 뜻은 달라도 인간은 하나다. 인격은 하나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 정신병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서 발견된 인격은 하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다 똑같아요. 내 생각이 뭐 별다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 가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 내 생각이 다르다 해서 내가 특별한 생각을 한다 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기계는 다 기계죠. 그렇잖아요. 기계 중에는 이런 기계도 있고 저런 기계도 있지만 사람이 볼 때 기계는 다 기계 아닙니까? 다. 생명 없는 건 다 똑같은 거라. 기계라는 뜻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기계적이다 이럴 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든지 기능은 여러 가지지만 생명 없는 건 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생각은 다 여러 가지예요. 이건 기능이죠. 생각하는 건 여러 가지지만 그 인격 자체는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는 나를 몰라, 나는 너를 몰라 이라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눈 가리고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라. 예, 남이 자기를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남이 자기를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다 압니다. 우리는 모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특별하다 이 생각을 꼭 버려야 합니다. 예, 난 특별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보편적인 사람이다.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다. 이건 뭐냐? 보편적이다 이겁니다. 생각이 다르다 해서 밥 안 먹어도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그러니까 이게 허망한 데서 온 거죠. 예? 배가 고픈 것은 허망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진실이에요. 예, 생리적으로 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은 허망한 데서 왔다고 그래요. 예, 그냥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형제와 서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는 이래서 달라. 너하고 나하고는 이러니까 안 맞아. 뭐 이렇게 갈라버리면 다 갈라져 버리고 말이에요. 맞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60억 인구가 있다 하지만 60억 인구 가운데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똑같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다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기능을 다 달리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기능을 달리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건 기능이지 결코 우리 존재가 다른 건 아닙니다. 형편은 다르지만 인격은 하나다. 아담 아니면 그리스도 둘뿐이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를 얻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딱 두 사람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딱 두 사람뿐인 거라. 근데 우리는 50억인 거라.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두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면 간단한데 50억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복잡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은 달라도 인격은 하나다. 십자가를 볼 때 인격은 하나밖에 없구나. 이거 우리가 안다면 생각이 다르다고 기능이 다르다 해서 그 사람하고 다른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쫓아 행하라. 믿음을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에게 신뢰를 잃으면 그 불행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도 불행이고 내가 남을 못 믿어도 불행입니다. 예. 그건 내가 나만 옳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도 못 믿죠. 나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면 그게 바로 불행이죠.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나하고 저 사람하고는 비슷하다. 더 좋게는 한 인격이다. 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못 믿을 일이 없단 말입니다. 물론 뭐 돈 꼬아가지고 안
안 주고 떼먹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해갖고 나를 속이는 사람도 있겠죠. 자, 이런 기능의 문제가 우리에게서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누가 뭐 일부러 거짓말해갖고 속여 먹는다든지 그런 사람은 드물잖아요. 예, 드물다 하면 좀 모순이 됩니다만 없다고 해야 되겠죠. 없다고. 예. 없다고 해야. 근데 그걸 가지고 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하고 다 다르니까 못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그러면 땅이 꺼질 것도 염려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적당히 생각하고 믿고 살아야지. 그냥 맑은 물처럼 투명하게 내놓고 본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못 살아요. 맑은 물에 고기가 못 산다고. 너무 맑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조금 속고 살고 조금 잃고 살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각오를 하면 돼요. 그냥 조금 속으면 되지. 뭐 조금 손해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절대로 안 속아야 되겠다. 절대로 손해 안 봐야 되겠다. 이러면 자기 혼자 고립됩니다. 예, 고립됩니다. 뭐 손해 안 볼지는 모르지만 고립됩니다. 예, 손해 안 볼지는 모르지만. 예. 살아보니 그래요.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 보면 고립돼 있어요. 신뢰를 잃으면 자기가 불행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좀 못 믿어도 조금 믿어줘야지. 예, 좀 못 믿어도 조금 더 믿어주면 그 상대급부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세밀하게 안 믿어버리면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관계가 깨지고 그럼 서로가 불행해지게 되죠. 신뢰를 깨면 이것이 바로 죄랍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다 이 말은 신뢰를 깨버리면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신뢰를 깨버리면 그것이 죄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연합하는 것이니까. 그 연합을 깨는 거잖아요. 신뢰 때문에 깨져버린 것이니까. 의심이란 말은 가르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낸다. 이것과 저걸 가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르고 먹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다 이 말. 정죄받는 것이다. 너하고 나하고 나는 유태인이고 너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딱 가르고 먹는 것. 나는 소고기만 먹는데 너는 돼지고기만 먹는 놈이야. 이렇게 가르고 먹는 것은 정죄된 것이다 이겁니다. 예. 돼지고기를 안 먹게 된 것도 어떤 역사적인 연유에 의해서 규례에 의해 된 것이고 먹게 된 것도 역사적인 이유에 된 것이지 원래 타고날 때부터 돼지고기 못 먹으라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예? 먹으라는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먹어보면 먹는 거고 안 먹으면 못 먹고 이런 거죠. 뭐. 육고기를 절대로 못 먹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안 먹어봤기 때문에 먹으려고 그러면 안 먹어지는 거라. 근데 그 사람도요 계속 먹이다 보면 다음에는 고기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니까요. 예? 고기는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요. 이게 이상하게 안 먹으면 생각이 없어지는데요. 먹기 시작하면 계속 그 생각이 나게 돼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부터 타고난 사람 없습니다. 이거 타고나기를 이 사람은 뭐 돼지고기 못 먹는 사람 이렇게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쏟고 사는지 모르죠. 종교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일들이 참 많아요. 유태인들은 유태인대로 만들어진 일이 많고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만들어진 일이 많잖아요. 오늘 불교인들은 불교인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일이 많고 기독교인은 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마치 그냥 원래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뭐 없어도 이상하게 보이죠. 예, 다른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은 이거 이상하네. 뭐 순서가 틀리네.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순서란 거 어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 그 순서가 어디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예. 아니, 누가 만들었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교단도 그렇잖아요. 교단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거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까? 오늘 우리 앉아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총회 해가지고요. 이름 하나 붙여가지고요. 총회장 내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장로교 되든지 감리교 되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못하는 사람 보면 없어요. 예.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만들어놨다는 걸 알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만들어놨으니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화장실이라고 써붙여놨는데요.
어찌하다 보면 점이 하나 떨어져 보면 회장실 돼본다. 어디 가다 보면 그런 데 있어요. 분명히 화장실인데 회장실이잖아. 사람이 만들기 따라 다른 거라. 그게. 예. 우리가 화장실을 회장실이라고 하자 하면 되는 거라. 예? 우리 교회에서는 화장실이라고 안 쓰고 회장실이라고 쓰자. 그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만 하면 되니까. 왜 회장입니까? 그 안에서는 자기가 왕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단장하는 입장에서는 화장실이고 거기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입장에서는 회장실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만들면 됩니다. 못 만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교단 만들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즉시 만들어져요. 그래서 회의만 해보면 되는 거라. 그걸 가지고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믿을 걸 믿고 안 믿을 걸 안 믿고 이래야지. 진짜로 믿을 건 안 믿고 안 믿을 건 믿고 이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한 인격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건 안 믿고 무슨 사람이 만드는 걸 가지고 무슨 장로교 믿는다, 감리교 믿는다 이러고 다니니까 우습잖아요. 그냥 갈라놓고 자기가 사람이 만들어놓고 그걸 가르는 거라. 이건 빨간색으로 만들어놓고 파란색하고 갈라놓고 파란색으로 만들어놓고 빨간색하고 갈라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자기 스스로 또 자기를 만들어놓고 남하고 가르고요. 사회는 사회대로 뭘 만들어놓고 또 가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만들면 불행해요. 자기를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는 똑같지만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든 것과 다른 사람이 만든 건 다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추석에 송편 빚는다고 여러 사람이 앉아가지고 송편 빚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빚어놔요. 송편을 빚을 때. 그러면 자기도 자기가 만들어 놓으면은 송편 다른 것처럼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송편하고 내가 만든 송편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만든 나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만든 나. 왜 다른 사람하고 내가 다른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르다 이것입니다. 내가 만들었기. 그래 내가 만들지 아니한 대로 돌아가야 우리가 이건 하나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웃을 기쁘게 못 해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웃을 기쁘게 못합니다.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이해관계가 생기면 자기가 이걸 보려니까 남을 손해를 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관계가 생기면 자기가 편하려니까 남을 편치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편하려고 그러면 남을 괴롭게 하게 되고 남을 편하게 하려면 내가 좀 괴롭게 되고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이 그렇잖아요. 왜 밑에 사람을 괴롭게 하는가? 자기가 편하려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편하려고. 그냥 뭐 손가락만 까딱해도 그냥 딱 앉고 쓰고 이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수백 명 세워놔두고 일어서 앉아 하려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지? 하루 이틀 아니고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귀찮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딱 가르쳐주고 손가락 내리면 앉고 손가락 올리면 일어나 딱 가르쳐놓고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하고 이제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라. 그럼 자기는 너무너무 편치요. 군대 지휘관들이 만들어 놓은 법은 전부 자기가 편하자고 만들어 놓은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편하게 하려면 남을 괴롭게 해야 되고 남을 편하게 하려면 내가 괴롭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괴로움을 안 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남을 편치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뭐 어차피 한 세상 가는데 뭐 좀 괴로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 남을 기쁘게 하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뭐 괴로움 당해 죽을 일은 없어요. 남 기쁘게 하기 위해 죽을 일은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남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집 팔고 논 팔고 할 일도 없고요. 간단한 일인데도
그걸 너무 막 크게 생각해가지고 남을 기쁘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교회 안에서는 내가 교회 안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내가 교회 생활하기가 좋잖아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하는 말을 여기서 넣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뻐진 것입니다. 자기를 편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편해진 것입니다. 왜 모두 돌을 닦아라 뭘 해라 해서 했냐. 그건 자기가 편하려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해진 것입니다. 예, 자기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정난하게 폭로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해진 거거든요. 예, 우리 보고 그것을 폭로해 내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되잖아요. 예,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편하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예, 이 선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뭐 좀 착실하고 이런 사람 보면 그 선이야 선, 그 자기 선이야 뭐 이래가지고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악하란 말인가? 혼란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좋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건 너 선이야 선, 그건 은혜가 아니고 선이야 뭐 이래 보면은 아예 교회 들어가서 헷갈리는 거라. 이거 어찌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개판으로 살아야 되는 거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혼란이 온 사람이 많아요. 예. 선은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유익하다, 친절하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형제에게 선을 세워야지. 유익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해야지. 그러면 불친절하게 하고 그 사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름날 더운 날에 지금 뭐 우리는 지금 신신고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문제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냥 마룻바닥에 그냥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자기 발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씻고 들어오면 남에게 기분이 좋을 텐데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이제 옆에 앉아 있다. 옆에 사람 냄새를 계속 맡아야죠. 어떤 사람이 발을 딱 씻고 들어왔더니 야 너는 그 선이야 선. 그러면 이 사람 헷갈리는 거라. 나는 그래도 남에게 냄새 안 풍기려고 씻고 왔는데 이거 선이라고 그러니 이거 어찌 된 것인가 헷갈린다고 헷갈려. 예, 선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유익하게 해야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놓고 자기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는 서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예,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된다.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된다. 서로의 유익을 위해 주는 것, 이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유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뭐 그건 선이야. 누가 와서 혼자 청소하고 있으니까 야 그건 선이야 선. 그러면 청소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네요. 우리 초창기에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지 그걸 영어로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말로는 할 말이 없어갖고 제가 영어를 찾고 있습니다. 영어도 모르면서. 예. 초창기 그런 게 많았어요. 처음 와서 뭔가 좀 잘해보려 했더니 옆에 사람이 와서 그 선이야 선 이래 보니까 아야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이래고 한참 둘이 눈치 보다 보니까 뭐 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에이 그럼 나도 안 해야 되겠다. 이러고 그냥 안 해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요즘엔 없지만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있는 독특한 일입니다. 이거는. 예, 다른 교회는 없는 일인데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도 좀 별난 교회다 보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자. 예, 교회도 내가 어찌하니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자 이렇게 생각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자 이러면 쓰레기 하나라도 내가 먼저 가져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청소하는 사람의 수고를 내가 덜어주는 일이니까. 예.
집에 가면서 쓰레기 봉지라도 가지고 가면 어차피 자기 집에서는 돈 안 주고 버리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 모아놔두면 돈 주고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라도 가면서 가지고 가면 나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거잖아요. 유익을 주는. 또 청소하는 어떤 분에게, 형제에게 내가 유익을 주는 일이고요. 우리 가창에 있는 집에 매주 이제 우리 자매들이 한 3사람 와서 청소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 들어오는 사람 먼지가 이제 많이 쌓이거든요. 근데 뭐 저도 힘이 없으니까 청소를 잘 못하죠. 집사람도 잘 못하죠. 그러니 그대로 놔둬보면 여러분 오면 먼지 구덩이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매들 3사람이 와서 매주 한 번씩 청소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집에 와도 먼지 바닥에 안 앉는 겁니다. 예, 그냥 안 앉는 게 아니고요. 저는 청소 못 하거든요. 예, 여러분이 먼지 구덩이에 앉더라도 청소를 못 해. 하여간 제가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떤 자매들이 그렇게 도와주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그냥 깨끗한 데 앉아있다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두 유익을 주는 일이잖아요. 형제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다. 교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다. 우리는 서로 유익을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를 본받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서로 뜻이 같게 하자. 서로 뜻이 같게 하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뜻이 같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서로 같게 하려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입니다. 그 전에는 다 다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니까 다 뜻이 다를 수 있다고요. 근데 십자가 안에 가면 다 한 마음입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한 마음이 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왕국을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십자가 안에서 배열해 놨습니다. 마음과 뜻이 같은 곳, 모든 인류가 마음과 뜻이 같은 곳은 십자가뿐입니다. 거기는 불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다 없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없고 다 한 마음밖에는 거기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실이고 우리의 원형이고 우리의 고향이고 그렇습니다. 고향에 가면 내 고향에 가면 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이 다 알려진 것이잖아요. 고향에 가면 도시에 나오면 나를 다 모르지만 고향에 가면 나를 다 안다고요. 내가 다 알려져 있으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고향입니다. 내가 다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우리가 서로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던 것이 다 없어지고 한 마음으로 통일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가 받자. 예수는 어떻게 우리를 받았는가? 십자가 안에서 받았어요. 십자가 안에서. 그가 예를 들어서 물 위로 걸어가면서 너 나 따라오너라 이랬으면은 못 따라가죠. 그 중에 몇 명이나 따라갈지 인류 가운데 물 위로 걸어갈 사람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못 따라가고 말 건데 십자가에서 부르시니까 누구라도 다 갈 수 있게 됐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인류를 하나 되게 한 자리도 역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이 말은 그 분열되어 있는 모든 인류를 다 하나가 되게 해서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이 다 갈라져 가지고 다 분열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날 수 없죠. 다 하나가 돼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받아야 합니다. 내 성격으로 받는다든지 내 취미로 받는다든지 뭐 내 의향으로 받는다든지 내 이해관계로 받는다 이렇게 받으려면 우리 받을 사람 없어요. 받을 사람 없고 몇 사람 안 돼요. 십자가 안에서 받아야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하고 취미가 똑같은 사람도 드물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도 드물고 마음이 똑같은 사람도 드물고 정말로 없습니다. 꽃잎이 많지만 똑같은 꽃잎이 하나도 없다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어찌 다 똑같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혹시 나하고
성격이 다르더라도, 혹시 나하고 취향이 다르더라도, 혹시 나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내가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람을 받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야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고고하다, 낙낙장성이다, 이러면은 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건 낙낙장성을 계속 칭찬해 왔어요. 백설이 망공곤하더라도 나 홀로 독야청청하겠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해왔습니다. 조선왕조 시대에 이걸 강조해왔기 때문에 조선왕조에서 모두 그런 사람을 숭앙했거든요. 그렇게 숭앙했는데 어찌 그렇게 분열하고 싸움만 했는지. 지긋지긋하게 한 500년 동안 싸웠으니까. 이웃 나라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싸우느라고, 침략에 들어오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간첩이 와서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모르고, 총을 사들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여간 싸우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가 망했습니다. 왜? 홀로 고고하려고 하다 보니까. 백설이 망공곤하더라도, 일본이 일어나고 뭐 미국이 일어나고 소련이 일어나고 다 일어나더라도 나는 홀로 독야청청하리라 하다가 망했습니다. 현실은 그걸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독야청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나왔냐?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서 몇 명이나 과연 독야청청한 사람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마 잘 알아봐도 몇 명 안 될 겁니다. 내가 홀로 고고하면 분열됩니다. 나 혼자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나 혼자 특별한 물론 그렇다고 취미생활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취미생활은 어디까지 취미생활이지. 그것이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하고 분열되고 말잖아요. 취미생활은 어디까지나 취미생활이다. 그거 한다에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고함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죽으심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어요. 죽으심으로 불렀어요. 우리는 죽으심 안에서만 연합이 가능하다는 걸 안다면 주님만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답니다. 이 말은 할례의 수종자까지도 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례는 유태인들이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건데 예수님께서 어려서 할례를 받았는데, 물론 자기 의사로 받는 게 아니죠. 그건 부모의 의사에서 받았는데 해석하기를 지금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 왜냐하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려고. 이 말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세웠거든요. 자, 이 언약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기는 필요가 없지만, 할례를 받는 게 필요가 없는 일이지만은 그 언약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 그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표를 주고 실제를 주고 이런 원칙입니다. 그럼 할례는 어떤 실제의 예표입니다. 예표요. 그러면 할례의 실제는 뭐냐? 그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오기 전에 예표로 준 것이 할례거든요. 그러면 이 할례를 예표로 줬다 하더라도 이 할례가 성취돼야만 되기 때문에, 할례의 목표가 성취돼야만 되기 때문에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루려고. 왜냐하면 예표가 없었으면 실제도 없다 이 말이죠. 할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혼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서 할례가 주어지고 할례가 예표가 돼서 할례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그 할례가 점점 실제화돼서 마지막에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한 것이 공연히 헛일이 아니었죠. 그것이 없었으면 십자가도 없으니까. 십자가가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 그건 그냥 형식이다. 지금 보면 의식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실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것까지도 존중했다 이것입니다. 그까지 존중했다. 우리는 예표일지라도 그걸 존중해야 된다. 예표일. 지금 우리는 실제 와 있다고 하더라도 예표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그 존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존중. 이건 왜 그러냐? 할례를 받고 많은 사람도 많잖아요. 십자가까지 오지 않은 사람도 많다고요. 그러면
할례를 받고 만 사람을 우리 실제만 주장해 버리면 할례만 받고 만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버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표를 존중해 줘야 비록 그들은 십자가까지 안 왔다 하더라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람들도 역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례의 수용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연합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연합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라도 주님께서는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주교인들을 만나면 이제 앉아서 이 성호를 긋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먼저 하는지 이렇게 먼저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관 이렇게 해요.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긋습니다. 앉아가 정성껏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옆에서 픽픽거리 웃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걸 픽픽 웃어버리면 우리하고 갈라져 버린 거라. 우리가 볼 때는 참 뭐 별로 소용도 없는 걸 하고 있다. 괜히 손만 놀리고 있다. 이 사람 자기는 손만 놀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는 뭔가 마음을 써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거기서 픽픽 웃으면 옆에서 웃으면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갈라져 버린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천주교인 집에 방문한다든지 천주교인 친구가 있거든. 천주교 친구가 성을 그으면 그냥 같이 성을 그으면 되는 거라. 그러면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뭐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나도 같은 마음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께서는 할례가 필요 없었지만 할례의 수종자가 돼서까지라도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려고 했다 그것입니다. 그걸 이루려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니까 이제 할례는 필요 없어. 이래 보면 할례 받았던 사람들은 다 무시돼 버린 거라. 그러면 할례 받았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멸망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례의 수종자까지도 되셨다. 자, 성호를 긋는 사람도 자기가 뭐 주님을 생각하고 그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생각하고 그었는데 옆에서 웃어버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된다고. 침례를 받느냐 양례를 받느냐 것 때문에 또 논쟁이 많아요. 천주교에서는 물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물에다 담그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 그랬다고 그래요. 많이. 어떤 임금이 죽게 됐는데 황제가 죽게 됐는데 물속으로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침례를 받아가지고 빨리 천당을 보내야 되는데 이거 물로 데려갈 수 없으니까 그냥 물방울을 떨어뜨렸는데 그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그냥 물방울을 떨어뜨리게 된 거예요. 이걸 지금 장로교에서도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침례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가 다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침례를 주장한 사람들은 반대를 하죠. 왜 침례인데 물방울 떨어뜨리냐? 형식상으로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물방울 떨어뜨린 거하고 물에 담그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물에 담궈서 장사 지낸 바 된다. 이건 죽음을 표시하는 것인데 물방울 떨어뜨려고는 죽음을 표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일리가 있어서 해요. 일리가 있어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성호를 긋느냐 안 긋느냐 침례를 받느냐 아니면 물방울 떨어뜨리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 받는 사람 앞에 가서는 침례 받는 사람으로 물방울 떨어뜨리는 사람 앞에 가서 물방울 떨어뜨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가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받았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았다 해서 멸망받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단지 자기가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표다 이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랬어요. 물은 우리가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원래는 이제 자기의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침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구나 걸 알고 그걸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세상 앞에 공포하려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퇴색돼 가지고 여러 가지 교리적인 다른 의미가 모두 부여되게 됐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갈라질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금도 머리에 수건을 또 쓰고 꼭 예배를 봐야 된다고 그래요. 꼭 주일날이면 또 성찬을 또 띄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종교라는 게 아주 우스운 거예요.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강조하다 보면은 그 진리가 돼버린 거라. 그럼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을 옛날에 내가 처음 목회할 때 갔을 때 그 주일날마다 떡을 먹고 하는 그 교파에서 온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왔는데 결혼을 우리 교회 집사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 약조를 했습니다. 1년간 우리 교회를 나와보고, 지금 교회 아닙니다. 옛날 내가 처음 갔던 교회인데, 나와보고 그래도 마음에 안 맞으면 가도 좋다. 이렇게 서로 이제 결혼하면서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1년 동안 나오는데 천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상도 좋고 아주 다른 사람 관계도 좋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말 들었지만 아주 깡그리 잊어먹었습니다. 1년이 지원한다니. 근데 어느 날 그 집사가 혼자 올라와. 그래서 어떻게 혼자 옵니까? 그러니까 오늘 1년 된 날이 약속한 1년 된 날입니다. 야, 그래서 참 종교가 무서운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무서운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 앞에는 뭐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아무리도 안 되니까 떡 먹는 거 보고 비웃어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되고 그냥 실컷 먹으라고 해야 되고, 예. 뭐 같이 혹시 참여하게 된다면 같이 먹고 이래야지. 나는 그거 뭐 밀가루 조각이 안 먹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뭐 밀가루 조각이라도 먹으면 뭐 내가 뭐 손해 날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먹고 그 사람하고 하나 되는 게 낫지. 안 먹고 분리되고 싸운 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예.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또 합장하고 절을 하잖아요. 꼭 이렇게. 근데 절에 다니기 때문에 합장하고 한다 이렇게만 꼭 생각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 보고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비웃을 일이 아니고, 그 사람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되죠. 뭐 그냥 공손하고 좋잖아요. 이게 좀. 예. 예. 굳이 그렇게 구별해 가지고 별나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예? 그 별난 사람들 앞에 나도 또 별나면 얼마나 갈라지겠어요. 그러니까 별난 사람은 하나만 있어야지. 둘이 서로 별나면 분열돼 버리고 마는 거라.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갈라질 일은 없다 이겁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가를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예수께서는 할례가 필요 없었지만은 할례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호 걷는 것도 필요 없지만은 성호 걷는 사람을 위해서 혹대로 성호를 그을 수도 있고, 뭐 침례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안 받아야 할 수도 있지만은 받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또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합장을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합장을 할 필요도 있고, 때때로 가서 늘 한다는 말이 아니라 연합이 필요하다면, 하나됨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는 예표지만 할례를 받으셨다. 이방인을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했다. 자, 왜 긍휼하심이란 말이 나왔냐면 할례라는 예표를 통해서 십자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구원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무엇인가?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은 없는 거였지만은 그 할례를 주셨던 사실이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것이 됐잖아요. 할례가 있어서 십자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할례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는 안 받는 사람들이지만 십자가 안에서 구원이 됐으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 것이다. 왜 할례만 하고 끝나지 않고 십자가까지 왔느냐? 그건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예, 유태인은 할례만 해도 되는데, 유태인만 같으면 할례만 해도 되는데 할례만 가지고는 유태인밖에 안 된다 그겁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려면 할례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까지 오신 거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를 할례 없는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가 주어졌구나 하니까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할례의 수용자가 됐다 그것입니다. 예, 거듭난다. 이건 할례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할례 없이 그냥 됐던 것이 아니고 할례라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예표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왔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참 우리는 할례 없는 백성이었지만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조상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뭣도 모르고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고통을 당했던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려고 십자가의 사역을 주시려고 했던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진단 말입니다. 열방들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주의 백성 하는 말은 할례 받은 백성을 얘기합니다.
할례 받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방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 할례 받은 사람도 십자가를 가진 사람도 다 함께 즐거워하게 됐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됐다. 할례는 뿌리는 것이고 십자가는 거두는 것입니다. 자, 이 둘이 함께 즐거워하게 됐다. 자, 이거 하나님의 참으로 신기한 대책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할례만이라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됐어요. 자,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할례 없이 온 것이 아니고 할례로 말미암아 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둘이 합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방들이 그에게 소망을 갖게 됐다. 소망을 갖게 됐다. 그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외인이었던 것이, 우리는 할례에 대해서 외인이고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고 우리는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분을 인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도 그분들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게 됐구나 하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이란 말이 됐어요. 열방들에게 소망을 두게 되고 소망의 하나님이 됐다. 할례만이라면 이방인은 영원히 저주입니다. 그래서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 저 할례 없는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성에 읽으면 저 할례 없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저주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로 할례를 완성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되었어요. 그러니까 예표를 가진 사람도 실제를 가진 사람도 다 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야채가 좋다고들 말해가 생야채를 많이 먹었습니다. 서양 사람도 생야채를 먹으니까요. 근데 요즘 어떤 사람들 말은 생야채를 먹으면 안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생야채를 먹으면 간이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해독을 잘 못 시킨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도 생야채를 먹으면 해롭습니다. 자, 그러면 생야채를 먹어서 좋은 사람이 있고 생야채를 먹어서 해로운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푹 익혀갖고 먹으면 생야채 먹어서 좋은 사람도 좋고 생야채 먹어서 해로운 사람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익혀 먹어가지고 해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익혀 먹어서 해로운 사람은 없어요. 생으로 먹으면 해로운 사람도 있고 이로운 사람도 있지만 익혀서 먹으면 이로운 사람도 해로운 사람도 없이 다 유익하다 이겁니다. 십자가는 아주 푹 익은 할례라고 할 수 있어요. 할례만 가지면 어떤 백성은 구원받는데 어떤 백성은 구원 못 받는 거라.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모든 백성이 다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할례는 생야채고 십자가는 익은 야채라고 생각합니다. 야채 먹어가지고 부작용 난 사람은 익혀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먹으려면 익혀 먹어야 되고요. 생야채는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수부고기 갖다 놓고 먹어봐야 얼마 안 돼. 미국 사람들 이만큼씩 갖다 놓고 먹거든요. 그게 얼마 안 돼. 우리 한국 사람들 나물 해서 먹는 것에 비하면 한 주먹도 안 돼요. 삶아버리면 조그마해져.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대단히 지혜로워. 뭐 한 그릇씩 갖다 놓고 먹어봐야 이빨만 아프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몇 젓가락 먹어보면 다 되는 거라. 이스마엘은 부활 없이 출생한, 할례 없이 출생한 사람입니다. 할례 받기 전에 출생한 사람. 이삭은 할례를 받고 출생한 사람. 그래서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후손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볼 때 저건 할례 없는 백성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둘 다가 구원이 됐어요. 성전도 그렇습니다. 성전은 이방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제사장 밖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 인류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성전 없이 교회가 있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성전이라는 게 먼저 있었고 다음에 교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켜왔던 유대인들도 고맙고, 그렇죠? 오늘 교회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구약에서 그 예표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나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목표하셨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성전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했을 때 그 성전을 가르쳐 말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그 돌로 지은 성전은 이제 필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것은 교회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소중히 여겼습니다. 십자가를 목표로 했지만은 할례도 중요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니까 다 전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걸 통해 가지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온 것이기 때문에
전에 사람들이 하던 것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 우리가 종교의 과정을 지나서 지금 여기 왔습니다. 기독교에 있다가 온 사람도 있고 불교에 있다 온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 뭐냐면 지금 여기 내가 오기까지는 그것들이 필요했어요. 그거 없었으면 우리 못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도 감사해야 되죠. 난 주일학교 가가지고 뭐 했던가, 뭐 노래나 부르고 놀기나 하고 왔지. 크리스마스 때 가가지고 뭐 과자 하나 얻어 먹으려고 갔지. 이런 거 참 우스운 일 같지만 그것이 인연이 돼서 오늘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그 크리스마스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사실은 크리스마스도 역사적으로 조사하면은 뭐 그날이 아니래요. 이것이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 할 필요가 없죠. 태양신 숭배하던 날이니까 할 필요 없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오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한번 떡 얻어 먹으러 갔던 게 인연이 돼가지고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금도 압니까? 혹시 우리가 크리스마스 잔치를 해놓고 있다가 누가 떡 얻어 먹으러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전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모든 것이 다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어느 것도 그렇습니다. 어느 것도.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냥 무시하지는 말자. 그렇다고 또 그리 돌아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성전을 짓자 이 말이 아니고 우리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있구나 하는 걸 안다면 우리는 성전을 볼 때도 우리가 존중하고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난 참 기독교에서 고생 많이 했다. 뭐 헛고생 많이 했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것도 헛고생이 아닙니다. 다 값을 치를 만한 것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한 거니까 그것도 참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다 온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달라도 달라요. 좀 다른 데가 있어요. 뭐 그냥 공짜는 아닙니다. 그냥 공짜는 아니니까 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거기서 통과해갖고 이렇게 오게 됐단 말이에요. 성전을 지나서 교회로 오듯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지나서 오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런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교회에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 온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교회 다니다 온 사람은 아이고 저것들은 뭐 그냥 쓰잘데없는 짓이나 하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쓰잘데없는 짓을 하다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중요한 과정을 겪어서 왔어요. 또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볼 때 저 이방인으로 와가지고 저거 정말 참 야만적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일도 아닌 것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또 그 야만적인 것 때문에 교회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서로가 받자 이겁니다. 서로가 받자.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우리가 다 서로 받아서 어찌하든지 연합에 이르도록 하자. 그것이 바로 몸의 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뭐 그 사람이 여기서 왔든지 저기서 왔든지 뭐 이런 형편에 저런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오로지 한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하나님이 불러놓은 자를 우리가 아니라 할 수 없지 않냐 이겁니다. 내 생각이 틀릴지라도 하나님이 불러놨는데 내가 아니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유태인 보고 하는 말이지만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이방인 보고도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집을 세우는 것이구나. 하나를 이루는 것이고 연합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내 자신에게는 필요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내가 해야 될 일도 있어요. 나한테는 안 필요하지만 나는 없어도 되지만은 저 사람에게는 꼭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면은 내가 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 사람과 내가 연합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내가 엮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때도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의 목표에다가 우리의 목표를 두고 그분의 소원에다가 우리의 소원을 두자. 그분의 갈망에다가 우리의 갈망을 둔다면 그럼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옳다 하는 바로 분열되고 심지어는 좋다 하는 것으로도 분열되고 악하다 하는 것으로 분열되고
모든 것이 분열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욕을 돌리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 한 자리에 묶어 놓으셔서 이제 모든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한 자리에서 우리는 당신의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찌하든지 주님의 갈망과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되기를 원하고 이로써 우리가 삶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받아서 한 몸을 세우는데 유익하도록 우리 자신이 쓰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